25장 14절 한 절만 읽고 이어가면서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14절 25장 14절 한 절만 먼저 읽고 가겠습니다. 네, 14절이요. 합독하시오. 시작!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새 그 종들을 불러 자기의 소유를 맡긴가 같으니, 이 달란트 비유는 뭐 아주 그냥 주구장창 잘 아시는 말씀이라서 뒤는 이제 가면서 읽겠는데 다 아시죠? 가면서 어떤 사람에게는 한 달란트, 또 한 사람에게는 5달란트, 또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주고 갔습니다. 근데 그 이야기를 오늘 나눠볼까 하는데, 신약 성경에서 설교를 할 때 물질에 관한 가장 그 대표적인 부분이 아마 그 달란트 비유, 문화 비유보다는 달란트 비유들을 목사님들이 많이 이제 설교를 하십니다. 그러니까 신구약, 근데 그러나 이제 달란트를 그 신구약 중간사를 모르면 우리는 그냥 뭐 달란트 비유가 어떻게 적용이 되고 해석해야 되는지를 잘 모릅니다. 그러니까 이제 유튜브 같은데 달란트 달란트 시장할 때 떡볶이 한 접시에 한 달란트 10억이야. 이제 그렇게 하죠. 근데 이제 만약에 이제 달란트를 정확히 알면 이제 달란트보다 다른 비유가, 근데 그건 좀 고치셔야 될 거예요. 왜냐면 애들한테 그 달란트 비유를 정확히 알려줘야 이 돈 개념이 없어지니까. 그래서 이제 뭐 한 문화나 뭐 이런 식으로. 자, 이제 달란트 비유에서 이제 제일 이제 많이 이게 잘못 해석인데, 이거는 설교는 이 성경 기준으로 설교는 어떻게 하셔도 상관없어요. 왜냐면 그 이제 목사님들의 그때 이제 비유를 이제 사용하시는 건 상관이 없는데 알고는 가야 되겠죠, 이제. 그래서 우리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을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요? 게을렀기 때문에 책망받았다, 이렇게 많이 하죠.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상대적으로 열등감을 느꼈다. 뭐야, 왜 쟤는 5개 주고 난 1개만 줘요, 이제 이렇게. 그 다음에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주인에게 사실은 대들은 거다. 왜냐면 반항한 거니까, 갖다 묻어뒀으니까. 그 다음에 주인이 2달란트 5달란트를 칭찬한 이윤을 남겼기 때문에 칭찬했다고 우리는 이제 알고, 이제 그렇게 이제 뭐 많이 인식을 하죠.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제 우리는 이거를 예수님이 어떤 의도였는지를, 또 제가 하는 이 비유도 얘기도 100%도 맞는 건 아닙니다. 단지 이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의 의중을 좀 더 가까이 가보자는 게 목적입니다. 자, 우리는 그럼 어떻게 해요? 우리는 2달란트 받은 사람처럼 살아야 된다. 왜냐? 5달란트는 왠지 너무 나한테 큰 사명 같고 2달란트 정도면 중간이 아닐까, 이제 그렇게도 또 생각도 합니다. 자, 그리고 또 이렇게 말이죠. 5달란트 그 정도 5달란트를 줬을 정도면 조그마한 일을 할 사명을 감당하지 않을 거다. 뭐 적어도 전 세계를 위해서 선교를 하든가 이 정도의 인물은 되지 않을까. 그 다음에 2달란트 받은 사람은 세계적인 사명은 아니지만 그래도 좀 큰 사명을 받은 사람이 아닐까. 그 다음에 그래서 우리는 세계 평화를 위해서 5달란트 받은 사람은 아니더라도 주변을 위한 2달란트 받은 사람처럼 살아야 된다. 그 다음에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자기 자신밖에 모르는 사람. 이건 다 옳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명에는, 여러분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잖아요. 크고 작은 사명이 없다고요. 내가 잘할 줄 아는 그게 가장 큰 사명이에요. 제가 항상 이 집사님, 우리 이훈희 집사님 예를 많이 드는 게, 아이를 돌보시니까 교회에 와서 아이 돌보는 일에 내가 가장 행복하고 가장 잘할 수 있고 가장 잘 해낼 수 있는 게 내 사명이지. 아니 제 친구들이나 저를 보고도, 저는 이제 그런 소리 정말 사실 많이 들어요. 이게 제가 뭐 잘났으니까 어쩔 수가 없습니다. 아니 제 친구들이 그래요. 너는 별거 이것저것 다 할 줄 알잖아. 그 제가 항상 하는 말 있어요. 나는 니네가 보는 그 별거 딱 그것만 할 줄 알지, 계산도 할 줄 몰라, 밥도 할 줄 몰라, 막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 이제 중요한 거는 자기가 가장 잘하는 일. 저는 제가 재능이 있는지 없는지 솔직히 몰랐어요. 근데 제가 노래를 가르치다 보니까요, 내가 재능을 타고났다는 걸 알았어요. 왜냐하면 저는 5살 때부터 창을 했잖아요. 저는 사실 일평생을
평생을 60평생을 노래밖에 안 한 거예요. 그죠? 근데 노래를 가르쳐 보니까 알겠더라고요. 저는 벌써 음악 녹음이 들어갈 때 엠아를 딱 봤잖아요. 그럼 그 음악만 쫙 들어봐도 이 노래는 어떻게 처음 접하는 노래라도 이 노래는 어떻게 불러야 되는 게 바로 감이 와요. 근데 노래를 가르쳐 보니까요. 설명을 아무리 하고 지적을 해도 몰라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그 노래 그 재능이 사실 없는 거예요. 감각이. 그러니까 저는 그래서 이거는 예술적인 거는 감각은 하나님이 주셔야 갖고 오는 거구나. 근데 제가 요즘에 노래를 지금 만들어 보려고 곡을 좀 쓰려고 애를 엄청 쓰거든요. 복음 성가는 사실 길지를 않아서 그렇게 사람 감정을 막 안 집어넣어도 돼요. 왜냐? 내 감정을 즐기려고 복음 성가는 짓는 게 아니잖아요. 복음 성가 대상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 마음에만 들면 돼요. 근데 대중가요는 그게 안 돼. 왜냐? 대중가요는 사람들이 감정이 여러 가지이기 때문에 아주 복잡 미묘합니다. 그 대중가요는 또 길어야 돼요. 복음성가는 거의 4줄이면 끝나는데. 그러니까 아주 제가 얼마나 요즘 골머리를 앓는지 몰라요. 스트레스 엄청 받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나는 그냥 글을 쓰는 게 훨씬 빠르더라고요. 가사를 제가 써놓고 보니까 내가 봐도 이딴 말은 도대체 어디서 알았니? 이럴 정도야. 나는 내가 요즘에 깨달았어요. 나는 뭐 작곡까지는 아닌가 보다. 그래도 제가 복음성가는 몇십 곡 써놓은 게 있거든요. 그거 요즘 돈도 들어와요. 그 저작권에다가 신고했더니 재밌어요. 그거 많이는 안 들어와도 어쨌든 내가 노력한 게 대가가 온다는 게 얼마나 신기한지 모릅니다. 왜 이리로 갔어? 달란트. 그러니까 사람들은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이거를 우리가 큰 사명, 작은 사명, 중간 사명인데 절대로 그거는 사실 옳은 비유는 아닙니다. 그래서 왜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뭘 하게 돼요? 비교를 합니다. 저 사람들이 큰일 그거는 그 사람에게 주어진 거예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그 일에 쓰려고 두신 거고 나는 이 일에 쓰려고 줬으니까 나는 그냥 이것만 잘하면 돼. 아니 근데 벽돌 한 장 쌓을 사명 줬는데 건물 짓겠다고 뛰어다니면 평생 건물 못 지어보고 벽돌 한 장 값도 못하고 그냥 그러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교는 절대로 안 됩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어떤 비유를 하든지 사실 100% 정확한 건 해석은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 달란트 비유에서 예수님이 이렇게만 말씀을 던져 놓으시고 해석을 안 해주셨어요. 어떤 분은 또 해석을 해주신 비유도 있어요. 어떤 분은 해석을 하지 않으신 것들도 있기 때문에 그거는 우리에게 그럼 왜 해석을 안 해주셨을까요? 너희가 생각해보라고 던져주신 거예요. 운을 삼행시 지을 때 운 띄워주잖아요. 운을 띄워주신 거예요. 자, 너희들이 이 말씀을 이 얘기를 내가 했을 때 니네가 생각이 있으면 생각 좀 해봐라 이 뜻입니다. 그래서 그래서 어떻게 해서 중요한 거는 달란트 비유는 사실 중간사를 모르면 달란트를 모릅니다. 그렇죠? 중간사를 우리가 지금 어느 정도 했기 때문에 이 달란트가 어떻게 쓰였고 어떤 의미로 얘기했다는 걸 적어도 알 수가 있잖아요. 그전에는 그냥 달란트가 얼마인지도 몰랐어요. 요즘 이제 하도 이제 인터넷이고 뭐고 학자들이 워낙 공부를 많이 한 분들이 많아서 우리가 쉽게 이렇게 어디 가가지고 배워올 수가 있는 건데 그러니까 엄청난 차이가 있는 거죠. 왜냐? 엄청난 차이가 있으니까 교회 앞에서 한 달란트에 떡볶이 한 조씩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걸 알고 나면은 그대로 가더라도 이게 너무 심한데 이럴 수는 있는 거죠. 그러니까 달란트 비유를 알기 위해서는 3가지 포인트를 반드시 알고 지나가야 돼요. 첫째, 달란트가 도대체 뭔가 달란트. 자, 오늘 우리가 짚고 넘어가는 게 달란트가 뭔가. 두 번째는 당시 주인이 지금 먼 길을 타국을 가면서 종들을 부르잖아요. 종들을 불러서 달란트를 맡기잖아요. 자, 그럼 주인하고 종의 관계가 어떻길래 이 어마어마한 돈을 종한테 맡길 수 있느냐. 그러니까 관계를 알아야 되겠죠. 그 다음에 3번째는 뭐냐면 이 당시 금융 시스템을 알아야 되겠죠. 금융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환율을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 다음에 돈이 어떻게 장사가 금융 시장을 알아야 이 달란트를 정확히 이해할 수 있고 예수님은 왜 이 얘기를 했는지를 이해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약 시대 때는 달란트가 뭐였습니까? 무게 개념이었습니다.
무게를 잴 때 몇 달란트 몇 달란트. 근데 로마 시대 예수님 시대에 와가지고는 이제 화폐의 개념으로 바뀌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로마가 이 속주국들 지배한 나라들을 이제 그 통치를 할 때 쓰는 방법이 있었습니다. 딱 야 내가 너한테 이걸 줄게. 너 나한테 충성해. 이래서 던져주는 게 속주 국가들에게.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로마가 유대를 지배하고 있었잖아요. 로마의 사내들인을 로마가 만들었죠. 우리가 다 성경에 그러니까 사내들인 공회원 할 때 우리는 다 유대인들이 만든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에요. 로마가 유대인들을 마음대로 지배하려고 사내들인을 한마디로 간신배들만 뽑아가지고 딱 기구를 만들어서 5개 자치단체를 만들어서 거기다가 지배 딱 관리를 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주는 게 뭐냐면 너 에베르 제트진이라는 걸 주면서 이게 뭐냐면 충성해라. 권력을 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 권력을 받은 속주 국가들 대표들은 프레스티지라고 해가지고 대표에게 권력을 주면은 로마에 충성과 세금을 바치는 거. 에베르 제트짐이라는 거는 내가 로마에 나를 지배하는 나라에 충성을 바쳐라. 그러면 이 사람들은 뭘 주냐면 권력을 주는 거죠. 이제 그겁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뭐였습니까? 사내들인 공예였죠. 사내들인 공예는 유대인, 그러니까 주전 55, 예수님 55년 전에 신약 시대가 시작되기 전 55년 전에 로마가 유대를 통치하기 위해서 만든 기구입니다. 사내들인 공회원은 분명히 유대 사회에 존재했지만 로마가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요세푸스가 아무튼 유대인의 그 역사가로서는 제일 아무튼 정확한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55년 경에 유대 사회가 속주의 대표였던 사내들인 공의회가 조직이 되고 그 조직은 유대 전역 5지역에 기구를 설치해서 유대인들을 지배하는데 이 사내들인의 70인의 그러면은 요원은 누구였냐? 서기관, 바리새인, 사두개인, 제사장, 그 다음에 귀족들, 종교인들. 이 사람들이 다 70명 간신배들. 이 사람들을 해가지고 유대인들을 스스로 지배하게 만들고 한마디로 그러고 뭐예요? 뭔 권한을 줬습니까? 이단들을 사형도 시킬 수 있는 권한까지 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이 권력을 잡고 나니까 어때요? 이 권력을 한번 맛보고 나면 이 권력을 계속 유지하고 싶은 욕구가 있습니다. 그럼 어떡합니까? 이 권력의 맛을 들이고 나니까 이 권력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 누구한테 충성을 해요? 같은 민족인데 우리 유대인들이 필요가 없어요. 나한테 주어진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로마에 충성을 합니다. 우리 일제시대 때 옛날에 그런 말 있었잖아요. 완장 하나 채워주면 그 완장 하나 끼고 그냥 일본 사람들이 완장 하나 채워줬을 뿐인데 얘들은 머슴 출신 이런 사람들을 일부러 등용을 했죠. 왜 그랬어요? 원한이 많기 때문에 이 사람들한테 그게 배려가 없어요. 그러니까 대부분 머슴 출신이나 뭐 종 출신들한테 완장을 찍고 그랬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야 니네 동네 니가 순찰해 막 이래가지고 얼마나 기고만장했습니까? 그건 우리 영화에도 많이 보고 역사에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시대는 사회 구조, 경제 체제가 로마가 정한 모든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모든 법이 바뀌잖아요. 우리가 일제 치하에 들어가니까 어때요? 우리 국력이 없어진 거예요. 우리의 국력이라는 건 뭡니까? 정치, 경제, 사회 모든 이 시스템이 다 일본화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유대도 어떻습니까? 로마의 시스템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로마의 지배 화폐가 통용이 되다 보니까 이걸 알아야 됩니다. 요때 로마가 지배할 때 통용된 지폐가 뭐였냐면 달란트가 제일 큰 금액으로 문화, 데나리온, 아사리온, 고드란트, 렙돈. 이거 다 우리가 성경에서 읽는 거죠. 아사리온은 참새에게 나올 때 나오는 거고 렙돈은 누구에게 나올 때 나오니까 과부한테 나오는 얘기입니다. 데나리온도 알잖아요. 한 데나리온에 팔리지 않겠느냐 뭐 이런 것도 다 나오고 문화는 어디에 나옵니까? 10명 주인이 타국을 가면서 10명의 종들에게 나누어 주는 게 문화 비유죠. 그래서 드라크마 아시죠? 드라크마는 어디에 나왔습니까? 어떤 여인이 한 드라크마를 잊어버리죠. 밤새도록 찾다가 찾았는데 이 드라크마는 그리스 시대에 통용되던 화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드라크마가 다시 로마 시대에 와서는 데나리온하고 똑같은 금액이야. 그러니까 우리 10,000원이 일본 돈하고 10,000원하고 똑같아진 거예요. 이제 이때는. 그러니까 그러면 세겔 아시잖아요. 세겔은 유대인들만 쓰던 돈입니다. 근데 세겔은 어디에서만 통용이 됐을까요? 성전 안에서만 통용되던 화폐가 세겔입니다. 근데 이게 달란트 이게 로마 제국에서 통용되는 화폐가 이제 이 쭉 지금 달란트, 모나, 데나리온 아시는데 가장 기준을 삼는 화폐가 뭐였냐면 데나리온이었어요. 한 데나리온에 뭐 이렇게 성경 기준이 있죠.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 집 50,000원권, 10,000원권이 주로 많이 통용이 되죠. 뭐 그런 식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그러니까 한 노동자가 하루에 받는 품삯이 10만 원인데 한 데나리온이 얼마였냐면 16만 원 정도. 예. 그러니까 그 정도. 이제 우리도 지금 우리 품삯이 10만 원 정도잖아요. 근데 데나리온은 한 16만 원 정도의 화폐 가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달란트는 그럼 얼마냐? 한 달란트가 10억이에요. 우리가 떡볶이 한 접시가 10억에 팔리는 거지? 아, 세상에 우리 이때까지 그렇게 비슷한 일이었어. 한 문화 600만 원. 데나리온은 좀 전에 말씀드렸죠. 16만 원. 아사리온은 10,000원. 아시리온 참새 한 마리가 한 아시리온에 팔리지 않겠는 이거는 10,000원입니다. 그다음에 고드란트가 또 나오죠. 고드란트는 2,500원. 2,500원이고 랩돈이 자산. 자, 랩돈 누구 돈? 과부 돈. 1,250원. 네. 과부의 이 두 랩돈 할 때 한 랩돈이 1,250원인데 두 랩돈을 드렸으니까 헌금을 얼마 드렸어요? 2,500원 드린 거예요. 자, 이제 기가 막힌 얘기가 나옵니다. 로마의 고위 관리, 국무총리 정도가 돼도요, 한 달란트를 지평을 함부로 못했어요. 자, 우리나라에 지금 국무총리가 누구예요? 모르겠어요. 요즘 정치에 관심이 없어져가지고. 난 요즘 정치에 손나잖아요. 그 누구? 한덕수. 그분 아직도 국무총리예요. 저번에 막 내려간다 어쨌든 하지 않았어요? 그래요? 네, 그분이 그래도 무난해요. 그죠? 자, 국무총리가 그 정도 되는 국무총리도 10억 지평을 함부로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정도의 돈의 가치가 한 달란트거든요. 지금도 우리 한덕수 총리가 그 정도는 되지 않을까? 10억은 지평하겠다, 그죠? 어찌됐거나 로마 시대 때는 한 달란트를 고위 관리가 함부로 지평을 못하던 금액이에요. 그랬는데 그런데 그리고 어때요? 넘볼 수 없는 벽이야, 넘사벽이야. 자,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우리나라의 부자 기준은 얼마로 잡아요? 옛날에는 10억만 있어도 부자였는데, 그죠? 요즘에는 서울감 아파트가 보통 10억이 넘으니까 100억은 있어야 부자 아닐까? 그지? 근데 요새는 하도 돈 해먹은 사람이 뭐 몇백억 이러니까 돈의 가치가 희미해졌어요. 그죠? 그러게.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한 달란트는요, 평범한 사람들의 돈이 아니에요. 자, 이걸 잘 기억하고 계셔야 지금 다음 얘기에 이해가 가실 거예요. 그리고 또 보세요. 우리 경기도 예를 들면 우리 경기도의 1년 예산, 물론 예산이 만약에 정해져 있잖아요. 이 당시에 한 달란트가 10억이야. 그 당시에는 갈릴리 지역이 호수를 끼고 있어서 가장 풍요로운 도시였어요. 지역적으로. 거기에 1년 예산이 200달란트야. 이제 이해가 가시죠? 그 유대 지역, 이스라엘에서 가장 예산이 많은 게 갈릴리 지역인데 거기에 200달란트밖에 안 돼요. 그런데 주인이 지금 종들한테 얼마로 맡기고 왔어요? 2달란트, 5달란트, 1달란트예요. 그리고 200달란트밖에 안 되는데 한 종에게, 그 다음에 또 종에게 이거 잘 기억하고 계세요. 그 다음에 그러니까 한 달란트를 받아서 열등감을 느끼거나 뭐 삐져가지고 갖다 묻었다는 거는 말이 안 된다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저도 사실 이 설교를 옛날에 그렇게 했었어요. 왜냐면 제가 진짜 그렇게 느꼈거든요. 아니 똑같이 서 있는데 3명이 서 있어요. 권사님도 있고 집사님도 있고 나도 있는데 목사 당회장님 오시더니 아니 권사님한테는 10만 원 주고 집사님한테는 5만 원 주더니 나는 한 1,000원짜리 하나 주는 거야. 같이 서 있는데 차라리 안 주든가, 그지? 아니면 똑같이 주든가. 한 달 10,000원밖에 안 받으면 기분 나쁘지 않냐. 저도 설교를 이렇게 썼어요. 그러니까 집사님 돈 가져가. 난 없어도 돼. 이러겠네. 기분 나쁘겠네.
아니 누구는 얼마 주고 똑같이 서 있는데 나는 막 한 달한테밖에 안 주고 기분 나쁘지 이렇게 설교를 했거든요 저도. 근데 이걸 알고 나니까 그렇게 설교는 이제 그만해야겠다. 자 그러면 자 좋아요. 자 돈의 얘기는 이제 우리가 충분히 입력이 되셨죠. 두 번째 종들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게요. 당시의 주인과 종의 관계를 얘기해 볼게요. 당시에 에벨의 제티즘, 그 다음에 프레스 제티즘. 난 진짜 이런 말 싫어해. 그러면 이 관계를 이해해야, 그러니까 속주에게 권력을 주고 니네 나한테 충성을 받지 이거를 이해하지 않으면 이게 또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로마는 속주 대표들에게 세금과 충성을 받았죠. 이것을 에베르 제티즘이라고 하고 충성을 받기 위해서 속주들은 로마의 프레스 제티즘 이런 말은 뭐 기억하지 마세요. 아, 골치 아프잖아요. 그러니까 기억도 못해요. 그치 나도 있잖아. 나 오늘 지나면 저도 몰라요. 그러니까 그런데 중요한 거는 그러면 속주들의 이 귀족들 이 사람들인데 권력 기반이 뭐였어요? 토지입니다. 이 얘기부터 지금 잘 들으셔야 돼요. 유대인들이 95%가 자기 땅을 가지고 있는 민중이 없었어요. 누가 가지고 있었어요? 종교인, 바리새인, 제사장, 서기관, 사두개인, 누구야 또? 제사장들. 이 1%가 땅을 다 가지고 있었어요. 이거를 이해해야지 이 얘기가 이해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토지로 이 사람들은 돈을 벌고 있었어요. 이걸 잘 알아야 예수님 얘기가 이해가 됩니다. 거기서 얼마나 나쁜 놈들이냐면 내가 진짜 욕을 안 하려고 그러는데 욕을 안 할 수가 없어요. 자, 세금을 걷어들여요. 민중들한테. 그러면 자기 세금을 걷어 일단. 그러면 얘네들이 지금 로마한테 뭘 받았어요? 권력을 받았으니 충성을 바쳐야 되잖아요. 그 로마의 충성이 뭐예요? 세금이에요. 그 다음에 밀고 얘네들이 반역하려고 그런다. 아주 옛날에 외국 노들하고 똑같은 거예요. 더한 놈들이야. 자 그런데 보세요. 아 내가 이렇게 흥분하지 말라는데 우리 집 안주집사가 여보 당신 목소리 조금만 낮추고 흥분하지 마세요. 자 어떻게 했냐면 돈을 또 걷어요. 저는요 진짜 이거 설교 오늘 준비하면서 낮에 가슴이 막 아픈 거예요. 화가 나고 가슴이 아픈 거예요. 이 사람들의 삶이 막 느껴져서요. 또 걷어요. 그러니까 이걸 생각해야 돼요. 내가 좀 땅을 빌려줬어요 여러분들에게. 그럼 땅세를 받아요. 그럼 끝나야 되잖아요. 근데 로마에 바칠 세금을 가서 또 걷는 거예요. 패 죽일 놈들이죠 진짜. 진짜 총 있었어야 돼 그때. 그러니까 이 사람들 또 걷어내요. 그래서 내 돈으로 로마에 충성하는 게 아니라 또 뺏어가지고 충성은 따로 하는 거예요. 자, 잘 들어보세요. 유대인 한 명이 납부해야 되는 세금을 얘기해 드려볼게요. 예수님이 지금 왜 이렇게 펄펄 뛰셨는지. 예수님이 성경에 보면 욕을 하시잖아요. 이 독사의 새끼들아 차라리 전자맷돌이 아니고 맷돌 달고 가서 뒤져버려라 바다에 빠져서 아유 속이다 우려나지 않아요? 그렇게 찰지게 욕을 하시니 만약에 한 사람들 수입이 100개가 났어요. 100개가 있으면 한 개는 일단 어디로 가요? 성전세로 갑니다. 자, 한 개는. 그 다음에 10개는 뭘까요? 종교세라 그래가지고 11조예요. 그 다음에 20개는 내가 만약에 쌀을 10가만이 아니야. 10말을 걷었어. 그러면 한 개는 일단 어디로 가요? 성전세로 가요. 10개는 아니지. 그러니까 10개에서 이제 또 10개 분배를 해서 100개를 걷었다 쳐도 100개로 가자. 계산이 안 되니까. 자, 한 개는 성전세로 가. 100가마에서 100말에서 10말은 또 11조로 가요. 자, 11말이 나갔죠. 그 다음에 20말은 누구한테 가요? 주인한테 뭘로 가요? 생산세로 가요. 생산세. 그래 좋다 이거야. 그래 내가 100말 얻었으니까 20말 주인 줘야지. 그럼 나한테 얼마가 남아요? 그리고 또 한 70말은 남잖아요. 자 그렇다 쳐. 여기까지가 기본이에요. 자 기본인데 1년에 3번씩 어떻게 했어요? 전례 따라 성전에 뭐 하러 올라가요? 예배를 드리러 올라가야 되는데
여러분 이거 중요합니다. 민중들이 죄사함을 받기 위해서 성전을 3번을 가야 돼요. 1년에 3번 가는데 속건제, 죄사함의 비용이기 때문에 제물이 꼭 필요해요. 구약 성경에 나왔잖아요. 무슨 제물을 갖고서 이 죄사함을 제사장이 하는 행위가 있잖아요. 자, 그러면 여기에 따르는 헌금과 제사 제물을 구입하는데 비용이 또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게 끝난 게 아니에요. 다른 세금이 있는데 또 무슨 세금이 있냐면 1인당 뭐가 있냐면 인두세, 인두세 머리세 하나씩 있는데 그 다음에 또 인두세, 그 통행세, 왔다 갔다 하는 통행세, 우리 집 도로비 내죠. 항만세가 또 있고요. 통행세는 우리가 잘 아는 마태복음을 기록한 마태복음은 마태가 이 세금을 걷어들이는 사람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세금에 앉아있는데 부르시죠. 나를 따르라. 그러니까 버려두고 오잖아요. 자, 한 사람이 100개를 생산을 하면 일단은 60개가 기본으로 나갑니다. 자, 쌀 100마를 걷었는데 60마리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40마리 남습니다. 이 사람들이 1년 내내 먹고 살아야 되는데 집에 아니 사람이 혼자 살아요. 그 당시에 애도 막 낳잖아요.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40마리밖에 안 남았는데 만약에 내년에 또 종자씨 있어야 되잖아요. 한 10마리는 또 남겨둬야 돼. 5마리만 남겨둔다 쳐. 만약에 그런데 병충해가 와서 농사가 이번에 100마리를 거둬야 되는데 50마리밖에 못 거뒀죠. 얘네들은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래도 60개는 나가야 돼요. 해마다. 그러니 예수님 오셨을 때 왜 민중 속으로 가셨어요? 이 사람들이 40개밖에 안 남았는데 병충해가 와서 내년 농사가 안 돼도 그대로 내야 돼. 60개는. 빚을 내고 계속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디로 먼저 가셨어요? 이 사람들한테 먼저 가시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결국은 계속 대출을 받아야 되니까 빚이 어떻게 돼요? 빚이 눈덩이처럼 벌어나는 거예요. 그런데다가 거기가 사막지대인데, 아니 지금도 사막지대인데 거기가 그렇게 풍요로웠겠어요?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게 95%의 유대인들의 삶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하다 안 되면 어떻게 해요? 농토를 버려요. 왜냐면 도저히 살 수가 없는 거야. 살 수가. 아니 100마리 보면 60마리 나가는데 그것만 나가니까 애가 아프면 또 병원도 가야 되고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 사람들이 농토를 버리고 도시로 어떻게 가요? 우리 옛날에 어려울 때 다 시골 사람들 어떻게 올라왔어요? 다 서울 와서 지게꾼하고 일일 노동자, 지금도 그래요. 일일 노동자 나갑니다. 품꾼을 가기도. 그 다음에 광야로 가서 강도가 되는 거예요. 강도. 그러니까 왜 산에서 강도를 생각나시는 게 누구예요? 사마리아로 내려가던 사람들이 강도 만나서 하잖아요. 이 당시 이 사람들이 소작농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사람들은 이래요. 토지를 기반으로 한 주인이라고 하는 귀족과, 자, 이 귀족들은 뭘로 산다고요? 토지로 돈을 벌어먹고 사는 거예요. 이 농로세 받고 또 세금 뺏어오고. 그러면 보통은 농민으로 파노해서 농사 짓다가 파농을 해서 오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노예들이에요. 그 다음에 종이에요. 왜냐면 종으로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밥은 안 먹고 살거든요. 자, 그렇게 됐습니다. 당시의 주인과 종묘의 관계는 이거예요. 농사 짓던 사람이 노예로 온 사람. 그 다음에 주인은 누구예요? 땅 가지고 이 사람들을 피 빨아먹는 기생충들. 뭐 기생충도 너무 좋은 욕이야. 그 다음에 세금을 납부할 수 없어서. 그 다음에 아주 그 노예로 전락한 사람들이 전형적인, 예수님이 지금 누구를 놓고 얘기를 하나를 봐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지금 이 비유를 말씀하시는 건 이 사람들을 앉혀놓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복음을 보니까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예수님을 계속 엿보고 다녀요. 뭔 얘기 하나 책 잡으려고. 자, 어쨌든 주인이 지금 누구한테 돈을 맡겨요? 종들을 불러서 돈을 맡기잖아요. 자, 이런 상황에서 지금 농사를 위해서 또 주인을 위해서든 로마의 용어로는 페쿨리움이라고 그랬습니다. 이게 뭐냐면 이건 역사에 나와 있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주인이, 야,
내 돈을 네가 좀 보관해서 잘 관리해. 이래서 패풀림이라 해서 실제로 돈을 맡겼어요. 그럼 노예는 어떻게 하느냐? 그 돈을 어디다 갖다가 했어요? 땅에다 갖다 묻는 게 그 당시에 관행이었어요. 왜냐면 은행도 없지. 그러니까 이 땅에다 묻은 거 생각하면 누가 생각이 나요? 어떤 사람이 농사 짓다가 땅을 팠더니 진주를 발견해가지고 다시 덮어놓고 돈을 다 모아서 그 땅을 사버리죠. 왜 그랬냐? 이 당시 돈 보관법이 땅에다 묻는 거였어요. 자, 그럼 이제 세 번째 알아야 되는 게, 그럼 그 당시에 금융 시스템은 어땠느냐? 구약 시대는 어땠어요? 절대로 돈놀이 못 하겠습니다. 그죠? 그래가지고 고리대금 보증이나 대부를 금지했죠. 구약 성경에 나오는 얘기 아세요? 보증 쓰는 자식은 어떻게 하라고요? 낳지도 말라고 그랬어요. 금지를 됐기 때문에. 자, 그런데 신구약 중간사를 거치면서 신약 시대의 유대 사회가 어떻게 금융 시스템의 변형이 되었는지 보면 원래 유대 사회는 고리대금을 못하게 돼 있죠. 자, 그런데 유대인들은 사치를 하지 않았어요. 로마인들은 어땠냐면은 막 사치품, 비단에 막 금품에 막 화려했잖아요. 우리 영화를 봐도 그렇잖아요. 영화는 역사를 기반으로 해서 만든 거기 때문에 틀린 게 아니에요. 그런데 거기 나오는 그 배너만 봐도 로마인들은 막 화려한데 유대인들은 어때요? 그냥 다 이거 쓰고 그냥 검소하잖아요. 이랬습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또 선호하지 않았어요. 왜냐면 율법 아하에 살았기 때문에. 막 그 청교도들이 상당히 검소했잖아요. 저는 캐나다 가보고 놀랐어요. 제가 캐나다를 한 30년 전에 갔는데 그 부자 나라에서 100년 쓸 가스가 있고 100년 쓸 석유가 있고 100년 쓸 나무가 있는 나라거든요. 그 캐나다가요. 자, 보세요. 100년 쓸 가스, 100년 쓸 석유, 100년 쓸 나무가 있으면 100년 써요. 그리고 100년 동안 쓰는 동안 어때요? 쓰는 동안 100년 동안 또 자라잖아요. 그럼 무궁무진한 자원을 가진 게 캐나다 나라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그 당시 제일 좋은 호텔을 갔거든요. 저를 대접한다 그래가지고 갔는데요. 오래된 건물인데 관리를 잘했지. 막 우리나라 호텔도 어마어마하게 화려했잖아요. 지금은 어쩐지 모르겠다. 30년 전만 가도 다 튼튼하긴 한데 화려하진 않아요. 그리고 저는 놀랬던 게요. 페이지 하나를 봉투 있잖아요. 서류 봉투 같은 거. 어떤 주민도 그냥 막 안 버려요. 그걸 뒤집어서 다시 또 써요. 그리고 우리는 막 그때 설거지할 때 물 틀어놓고 했거든요. 샤워할 때 물 틀어놓고 하고요. 저 캐나다 갔다 와서 지금도 물 틀어놓고 설거지 안 합니다. 전기 물을 그렇게 아껴요. 제가 그때 솔직히 말해서 부끄러운 거 있죠. 없는 것들이 더 예쁘다 그러더니 어머 내가 그 꼴이었구나. 제가 그 나라 갔다 오면서 그걸 배웠어요. 야, 이 사람들이 부자로 사는 이유가 있구나. 그 사람들이 남 가르쳐서 부자로 사는 게 아니잖아요. 아끼더라고요. 왜 일로 갔어? 자, 좋아. 그런데 유대인들은요 어디에 살고 있었냐면요 삶이 소박했는데 상업이 발달하지 못한 지중해 지역에서 사는 게 유대 사회였어요. 유대인들이 사는 곳은 상업이 막 발달한 곳이 아니었어요. 자, 그렇다면은 유대 사회는 유대인들은 들어오세요. 네, 유대인들은 어떻게 살았냐면 자 보세요. 유대인들은 잘 들어보세요. 농업 아니면 성전 제사에 들어가는 목축업. 성전 제사에 뭐가 들어갔어요? 양이나 소가 들어갔잖아요. 그 다음에 성전 기물과 관련된 일을 하는 요 정도였어요. 이 유대인들은. 그러니까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농사 짓거나 목축업을 하거나 성전 기물 이런 데 막 이런 강대상 만들고 이런 거 하는 사람들이 뭘 그렇게 화려하게 살았겠습니까? 그런데 미시나라는 기록에 보면은 프로스불 제도가 있어요. 여러분 이거 잘 들어보세요. 네, 큰 문제. 왜 이러지 늙었나 봐. 이게 어떤 제도냐면요. 자, 유대 사회는 무슨 제도가 있어요? 안식년 제도가 있습니다. 7년이 7번 반복돼서 7년 만에 찾아온 49년 만에 찾아오는 이것을 희년이라고 그러죠. 이건 우리가 너무 잘 알잖아요. 이때는 모든 신분이 어떻게 돼요? 노예도 다 해방이 되죠. 땅 어떻게 돼요? 다 돌려줘야 됩니다. 그런데 모든 채무를 관계하기를 청산하고 하는데 탕감하는 게 관례잖아요.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거잖아요.
이놈들이 얼마나 악랄한 놈들인지 욕을 또 쳐먹어요 나한테. 보세요.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희년이니까 내년이 희년이야. 올해 이 없는 사람들 생각해보세요. 아니 100마리에서 60개를 뺏기고 40개 가지고 겨우 살아간 사람들이 내년 농사를 지려고 돈을 빌려야 되는데 내년이 희년이면은 이 돈 많은 귀족들이 빌려주질 않는 거예요. 사내들인 공예가 얼마나 나쁜 놈들인지 아세요? 지네끼리 법을 하나 만들었다. 이게 뭐냐면 프로스불 제도야. 프레스불 제도라는 게 있는데 뭔지 아세요? 이게 이제 아까 화가 나가지고 하다가 희년이 지나도 근데 돈을 하나도 안 빌려줘. 왜? 지금 올해 빌려줘봤자 내년 희년에 다 못 받으니까 돈 있는 사람들이 안 빌려주는데 가난한 사람들은 당장 저녁 때 저녁 끼니를 못 있는 거예요. 여러분 포도원에서 그 일꾼들 데려갈 때 마지막에 3시에도 데려가잖아요. 집에 가면 빈손으로 가면 다 굶어야 돼요. 그러니까 돈을 이런 사람들이 돈을 빌리는데 무슨 꼼수를 쓰는지 아세요? 사내들인에서 보증을 서요. 무슨 각서를 쓰느냐? 우리 요즘 같은 공증을 하는 거예요. 나는 올해 돈을 빌려도 내년에 희년이 지나도 갚겠습니다. 이런 짓거리를 하는 게 사내들인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 뭐라 그래? 독사의 새끼들아 더 한 심한 욕을 했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그 당시 그 욕밖에 없으셨나 봐요. 그래 뭐래요? 율법보다 더 위에 있었던 게 뭐예요? 사내들인의 이 프레스불 제도였다는 거죠. 이렇게 못된 것들이었어요. 이렇게. 그 당시 예수님이 오셔서 왜 그렇게 화를 내신지 이해가 가시죠? 자, 이것이 신구약 중간기에 변질된 전형적인 케이스입니다. 말라기와 마태복음 그 중간 400년 동안에 이런 짓거리들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자, 최고의 권위, 종교적인 정의를 실현해야 되는 사내들인 공의 70명 대표들. 이 사람들이 누구였어요? 대제사장, 바리새인, 서기관, 사두개인, 독실한 자기네 말로 독실한 종교인들. 뭘가 독실해? 기생충들이죠. 이런 사람들이 프레스불 제도를 만들어서 민중들을 갉아먹고 있었던 기생충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더 기가 막히게 있습니다. 이 얘기 다 해봐야 돼요. 성전에서는 세계를 맞섰잖아요. 유대인들은. 세계를 맞섰는데 이건 어디에서만 써요? 유대인들만 성전에서만 쓰는 돈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바깥에서 10,000원 쪽 50,000원 막 쓰다가 우리 교회가 쓰는 헌금이 따로 있어. 저 들어오는 입구에서 바꿔야 헌금 바구니가 돌아갈 때 낼 수 있는 돈이 있는 거예요. 그게 세겔이야. 그런데 어떻게 해요? 성전에 와서 제산을 들어와서 예배를 드리려 헌금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좀 문 앞 엘리베이터에서 내려갖고 어떻게 해요? 10,000원권을 우리 교회에서만 쓰는 헌금으로 바꿔야 되는 거예요. 완전을. 근데 어떻게 해요? 이 사람들이 거기 앉아가지고 무슨 짓거리를 했어요? 제사장들이. 자, 종교 지도자들이 환율을 조작하는데 유대인들 중에서 좀 부자들은 뭘 드렸어요? 양이나 황소나 양을 제물로 드렸어요. 그런데 가난한 주민들은 아주 제일 가난한 사람들이 드리는 게 뭐였냐면 제일 하발이 예물이 뭐였냐면 비둘기였습니다. 자, 과부가 성전에 와서 얼마 드리는 걸 보고 예수님이 칭찬하셨어요? 2렙돈 2,500원입니다. 한 렙돈이 1,250원이니까 근데 이것들이요 무슨 짓거리 하는지 아세요? 비둘기 한 마리를 가격이 90,000원이에요. 그럼 과부가 그런데 이 제사를 나 눈물 날라 그래. 그러면 유대인들은 법이 있어요. 1년에 3번은 꼭 와서 죄 사함을 받아야 돼요. 안 올 수가 없어요. 안 올 수가. 그리고 또 뭐라 그랬어요? 이 사내들인 종교인들이 예배 그 한 번으로 빠지죠. 뭘로 구분을 했어요? 절도범 죄인들로 구분을 해버려요. 한 번이라도 예배를 빠지면 안 올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 과부 같은 사람인데 과부가 혼자 와도 그럼 2,500원밖에 없는데 비둘기 한 마리가 90,000원이에요. 얼마나 빚을 져야 돼요? 만약에 새끼까지 있으면 이 여자는 1년 내내 빚에 시들려야 되는 거예요. 왜? 3번을 드려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봐요. 그 재물이 그 당시에 사람의 신분을 말해줬어요. 그럼 자기는 황소나 양을 드려. 그럼 비둘기밖에 못 드리는데 그거를 환율로 조작을 한 거예요. 원래 90,000원이 아닌데 세계를 환율 조작을 해가지고 90,000원으로 올려놓는 거예요. 근데 이 돈놀이를 누가 했냐면요. 사내들이 공의회에서 했어요. 누구? 종교인.
사두개인, 바리새인, 귀족들, 제사장들. 그러니까 예수님이 욕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도저히 빈민들은 살아갈 수가 없는 구조가 예수님 오셨을 당시의 이스라엘이었습니다. 자, 이 시대에 제일 돈을 안전하게 보관하는 방법이 땅에다 묻는 거라 그랬죠. 그래서 이제 자기밖에 몰라. 그런데 이제 저기 콜로세움 제도가 있어가지고 주인이 노예한테 돈을 맡겨요. 그럼 얘가 야 우리 주인 돈 나한테 맡겨서 내가 잘 보관해야지 해가지고 왔다 갔다 묻었는데 오는 게 죽어버렸네. 그럼 그 돈은 끝나는 거야. 그래서 아까처럼 그 농사 짓던 사람이 땅을 팠더니 진주를 발견하고 아무 말도 안 하고 가서 그 진주가 다 사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으로 돌아가면 그럼 예수님이 지금 그러면 지금까지 얘기를 들은 걸로 보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비유가 설정이 비현실적이죠. 한 달란트가 10억인데 지금 떠나면서 3명한테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줬잖아요. 이런 시대의 종한테 노예한테 어떻게 10억 제일 작은 게 10억 5달란트 50억 20억을 맡긴다는 게 근데 이 비유를 듣고 있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지금 이 사람들한테 시달리고 사는 민중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들을 때는 뭐예요? 헐. 왜냐면 10억이라는 돈을 지금 로마 관리도 집행을 못하던 돈인데 예수님이 지금 2,500원밖에 못 내는 얘네들 앉혀놓고 예수님이 지금 10억 단위, 100억 단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25장 14절을 오늘 읽었습니다. 그러면 자 여기 자 24절부터 자 26절까지 27절까지 우리 합독하셔요. 시작. 자 마태복음 25장 시작. 한 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이거 잘 들어야 돼요.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뒀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 그러면 내가 마땅히 내 돈을 취리하는 자들에게나 맡겼다가 내가 돌아와서 내 원금과 이자를 받게 하였을 것이니라 하고 자 이 얘기를 지금 해드리려고 합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럴 때 청중들은 페쿨리움 제도는 알겠는데 주인이 종한테 맡기는 건 알겠는데 너무 금액이 어마어마한 거예요. 중요한 것은 어떤 노예도 지금 이 사람들 노예들이 누구예요? 농사 짓다가 빚져가지고 지금 노예가 된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감당할 능력이 없는 게 10억이에요. 한 달란트도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인데 그 다음에 신분도 되지를 않아요. 그렇게 10억씩 50억씩 다들 자 노예는 어때요? 자유도 없고 소유도 없고 신분인데 재능대로 달란트를 맡겼다는 설정 자체가 말도 안 되는 설정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어찌됐거나 그 차등으로 지급을 했잖아요. 자, 근데 어마어마한 이 페쿨리움을 받은 노예들이 나가서 행동을 보면 2명은 어때요? 즉시 나가서 장사를 했다 그러고. 근데 이게 또, 자, 그러면 또 얘기해 드릴게요. 이것도 지금 비유에 안 맞아요. 왜 안 맞는지 얘기해 드릴게요. 유대 사회는 상업이 발달이 한 동네가 아니에요. 아까 뭐라 그랬어요? 목축업을 하거나 성전 기구를 만들거나 그 다음에 그러고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막 장사가 막 금도 오고 이런 장사꾼들이 아니었어 유대인들은.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나가서 얼마를 어디 가서 몇 달란트? 5달란트였다. 5달란트를 주더니 5달란트 남겼다는 거예요. 50억 줬더니 100억을 갖고 왔어요. 이게 지금 이 시대에 맞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맞지 않는 걸 기억하셔야 제가 마지막에 이해가 되십니다. 그 다음에 이 귀족들은 뭘로 돈을 벌었어요? 자, 50억을 갖고 나가서 장사를 해서 50억을 남겨야 되는데 이 당시에 돈을 버는 방법은요, 토지였어요. 땅을 빌려주고 땅세를 받아서 살았거든요. 상업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장사를 했다고 지금 예수님 얘기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그러니까 지금 얘기가 안 되는 얘기를 예수님이 계속 하시는 거예요. 자, 고리대금으로 이 사람들은 돈을 버는 방법이 그 당시에 돈을 버는 방법은 고리대금이었거든요. 장사가 아니었다는 걸 얘기를 할 수가 있고
현실에서 나타날 수도 없고 나타날 수도 없고 2배의 이윤을 남길 가능성이 전혀 없는 설정의 비유를 지금 하고 계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근데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어때요? 가서 돈을 땅에 감추죠. 왜 감출까요? 이 당시에 돈을 보관하는 방법이었어요. 그러면 2명은 비정상이에요. 지금 정상이 오히려 누구예요? 예수님한테 욕을 먹은 한 달란트를 받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이걸 보면은 두 노예는 비현실적이고 이 사람이 정상인데 욕은 정상이 먹었어요. 지금. 자, 그럼 두 부류의 차이점이 뭔가를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됩니다. 즉시 가서 장사를 할 때는 자신의 우선순위와 삶의 목적이 자신에게 있는 게 아니라 주인에게 있다는 설정을 보여주기 위한 거라는 거죠. 말도 안 되는데 주인이 준대. 아니 나는 지금 이 돈 받을 만한 노예 신분이라 아닌데 왜 나한테 주셨지? 아 그래 우리 주인이 뭐 이걸 가지고 뭘 해보려나 보다. 뭔가를 했다는 거예요. 뭐라도 해봤다는 거예요. 두 번째 땅에다 묻었다는 거는 뭐예요? 이 당시 고리대금업자들이 당연히 그렇게 하니까 우리 주인도 저 스타일일 거다. 자 지금 좀 전에 이런 게 뭐예요? 27절 내가 차라리 그럼 이 돈을 너 안 주고 고리대금 하는 얘네들 귀족들 사내들인 공모에 얘네들한테 맡기면 얘네는 꼬박꼬박 이자를 받아서 나한테 갖고 왔을 거다. 근데 내가 너한테 왜 맡겼냐 그냥 갖다 묻어둘 것 같으면. 그런데 보세요. 자, 이 글이죠. 자, 예수님이 이전에 우리가 지금 좀 전에 세금되어 있는 걸 배웠잖아요. 얘기했잖아요. 소작농들은 농사가 잘 못되든 어떻게 해요? 변수가 생겨도 무조건 어떻게 했어요? 세금이 떼어야 됐어요. 60%가 나가야 돼. 쌀 100마리를 거두면 60마리 나가야 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책임은 망하는 책임을 누가 져요? 소작농들이 져요. 이것들은 얘네들은요. 이 날씨가 나빠서 폭우 와서 농사가 됐든 말든 무조건 야 갖고 와. 다 뺏어가요. 그리고 많이 뺏어갈 게 없잖아요. 그럼 다시 돈을 또 빌려줘요. 빚을 또 지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내가 어디에 있냐면 자 24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한 달란트를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뭐라 그래요? 너는 지금 얘 고리대금업자들하고 똑같은 거야. 그러니까 심지 않는 데서 뭐예요? 고리대금업자들이 뭔지 됐어요. 자기네가 농사 안 지었어요. 그리고 어떡합니까? 걷어가잖아요. 그래 이 사람이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있어요? 당신은 구두 얘네들하고 똑같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우리한테 뺏어가는 사람하고 똑같은 줄 알고 뭐요? 해치지 않는 데서 그러니까 막 해쳐서 일을 안 한 데서 뭐라 그래요? 모으는 줄. 그러니까 해치지 않는 데서 우리 거를 다 뺏어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지금 니나 쟤네들이나 똑같은 그러니까 동족으로 본 거예요. 이 기생충들하고 알았으므로 내가 당연히 네가 좋아하는 방법대로 하지 않았냐. 지금 이 얘기를 예수님이 하고 계신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잡으세요. 26절 27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르던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 내가 알았느냐. 야 내가 그런 사람인 줄 알았어?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뭐라 그래요? 그러면 내가 마땅히 내 돈을 취리하는 자들에게나 맡겼다가 내가 돌아서 내 원금과 이자를 받았을 거다. 돈놀이 엄청나게 할 수 있다. 그래서 뭐라 그래요? 주님은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나는 다른 지주들하고 다르다는 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진짜 이윤에 관심이 있었으면 얘네들한테 맡긴다. 얘네들 돈놀이 엄청 잘하는 선수들이니까. 그런데 얘네들이 있는데 내가 왜 이 어마어마한 걸 내가 너한테 맡겼겠냐. 지금 이걸 얘기하고 계신 겁니다. 어떻게 해요? 주인의 관심은 그럼 어디에 있다는 뜻일까요? 이윤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 예수님이 지금 이 사람, 이 민중들, 이 가난한 사람들을 놓고 어마어마한 돈 얘기를 하면서 나는 이익을 보려고 하는 게 아니라 뭐예요? 중요한 것은 5달러도 2달러를 칭찬한 이유는 이윤을 잘 남겨서
칭찬하는 게 아니라는 걸 지금 예수님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뭐예요? 이 사람들은 자 어떤 세 명의 노예에게 주셨거든요. 노예는 제가 충분히 얘기 드렸죠. 노예는 그거예요. 노예들이에요, 노예들. 그 당시 노예들은 너무 잘하잖아요. 반려견보다도 못한 인물이 취급받는 게 노예들이었는데 그 얘기는 뭐냐요? 이 주인은 이 맡기는데 이윤에 관심 있는 게 아니라 노예들이 받을 만한 재능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그런 신분도 아닌데 주셨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서 뭐래요? 이 주인의 관점은 일반인들하고 관점이 다르다는 거예요. 이거를 지금 계속 예수님 얘기하고 싶으셨던 거예요. 그 다음에 얘네들이 너희들을 바라보는 관점이 나는 아니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뭐였어요? 뺏어가고 착취해가는 사람들이었는데 이 사람이 예수님이 하는 얘기는 뭐예요? 지금 주는 얘기를 하고 계시잖아요. 얘네들하고 난 다르다는 얘기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자 사내들이 프로스풀 제도 그냥 내년에 희년인데 강제로 그 각서 써가지고 또 빌려주는 이딴 인간들이 아니라 자 진짜 이 두 명의 노예들을 칭찬한 이유는 그 밑바탕에는 뭐가 있었냐면은 감당할 사람들도 아니고 감당할 재능도 있는 게 아닌데 받자마자 주인을 위해서 뭔가 행동을 했다는 걸 지금 말씀하고 싶으셨다는 거죠. 자, 이 비유도 역시 오늘 제가 정답이 아니라는 걸 아까 미리 말씀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이 비유에 관해서는 예수님이 설명을 안 하셨어요. 그 다음에 우리 주인이 나 같으면 이렇게 생각돼요. 돈을 받았다? 어떤 마음이 들어요? 나한테 어떻게 이런 거 주실 수가 있지? 그러면서 무슨 생각해요? 내가 받을 재능이 있거나 신분이 아니라는 걸 알아요. 근데 주셨어요. 너무 감동인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우리 주인이 나를 이렇게 인정해 주니 내가 뭐라도 해봐야겠다. 지금 이거를 예수님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내가 뭐라도 한번 해봐야겠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자기 가치, 자기 주관, 자기 틀만 생각한 거예요. 주인의 의도는 상관없었어요. 그냥 얘네들이 똑같은 주인이야 그냥. 그랬는데 다른 관행대로 이 사람은 했을 뿐이에요. 사실 욕먹을 일은 아니에요. 왜냐면 관행이었으니까 그 당시에. 근데 어떻게 해요?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 그러는데 이걸 원문에서 제가 찾아왔어요. 원문에는 뭐라고 되어 있는지 자, 들어보세요. 너의 악하고 게으른 종아, 이 원문에는 번역이 우리는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는 데 원문에는 뭐냐면 너의 태만한 태도가 나를 괴롭게 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한 달란트를 받은 사람을 질책하는 그 밑바탕에 예수님이 뭘 하고 있냐면 너의 태만한 모습, 그리고 나와 상관없는 모습. 왜 태만해요? 줬어? 갖다 놨다가 다음에 주지 뭐. 아이고 이딴 걸 나한테 맡기고 이제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 뭐래요? 너의 태만한 모습이 나를 괴롭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똑같이 와서 예배드리고 똑같은 목사님 말씀 듣잖아요. 누구는 나가서 전도를 하고 누구는 나가서 기도를 하고 누구는 와서 여기 와서 기도를 해요. 근데 1000명이 그날 말씀 다 듣고 갔다고 1000명의 행동을 똑같이 합니까? 주의 종도요. 고마운 성도가 있어요. 고마운 성도가 있고요. 이쁜 성도가 있어요. 안타까운 성도가 있고요. 속이 상한 성도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미운 성도는 없다고 합니다. 자, 예수님의 진짜 의미가 이제 느껴지세요? 이 달란트는 그겁니다. 두 종은 무모하고 비현실적으로 어리석게 보이는 행동이라 할지라도 어떻게 예수님이 나를 믿고 이런 걸 주셨지? 그럼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찾아대는 거예요. 근데 한 사람은 어때요? 한 달란트는 내가 왜 나한테 또 맡기고 그러냐? 왜냐? 이거 맡겨봐야 지금 이 관행대로 하면은 이거는 갖다 묻어뒀다 다시 갖다 줘야 되는데 쓸데없이 나한테 이딴 걸 맡겨. 그래. 안 움직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인의 의도를 생각조차도 할 생각도 안 했다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나를 믿고 돈을 맡기지? 이 감동이 없었다는 겁니다. 자, 하나님이 보실 때 우리가 바치는 이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득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헌금을 많이 하고 봉사하는 시간이 많아지고 예배를 잘 참석하고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든지 내 마음에 감동이 일어나서
어떻게 이분이 나에게 이런 것을 주셨냐 하고 감동으로 움직이냐 안 움직이냐를 지금 오늘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충량할 수 없다. 충량 하나님 은혜죠. 우리가 이 말 정말 잘 쓰죠. 사람들이 얼굴 이뻐지셨네 이러면 하나님 은혜죠 뭐. 요즘에 잘 건강하시죠. 그런데 하나님 은혜 얼마나 남발하는지 모릅니다. 근데 하나님 은혜죠. 이 말을 할 때 내 심장에 쩌릿함이 오냐 이거예요. 맞아. 하나님 은혜. 이게 있냐 이거예요. 어머 할렐루야. 하나님 은혜가 살아요. 다 이러고 삽니다. 무늬만 은혜. 지금 예수님이 묻는 거는 어떻게 은혜에 반응하고 있는 거예요. 맞아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대요. 그걸 고백으로 신앙 사도신경 하세요 안 하세요? 주구장창 하잖아요. 그 사도신경이 제가 올려놨죠. 사도신경이 100기까지. 그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었. 예수님이 안 죽었으면 내가 오늘 사람 구실하고 오늘 사람들 앞에서 인정받고 살 수 있을까? 그게 가슴이 묵직한 게 감동이라는 거죠. 이 감동이 없으면요, 교회요, 매일 와서 기도하고 어쩌면 돼요. 내 가슴이 버석버석해요. 그런데 아버지 하면 그냥 가슴이 하고 묵직하면 다른 게 사실 응답이 안 오는데도 왜 행복한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게 은혜인 줄 믿습니다. 자, 우리 인생의 가치를 지금 어디에 두고, 오늘 제가 이게 길었는데 기도하실 시간이 없어도 어쩔 수가 없는 게 이 얘기는 뭐 이렇게 길 수밖에 없었어요. 왜냐면 그 상황을 다 알아야 이해가 되니까. 자, 오늘 예수님께서 만약에 여러분의 한 달란트는 뭔지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아유 나는요 새끼 낳고 바쁘고 살림한 것밖에 없어요. 그게 재능이에요. 밥 못하는 저도 있잖아요. 저 아직도 밥을 못 붓잖아요. 아유 저는요 그냥 할 줄 아는 게요. 그냥 집안 깨끗이 치우는 거. 그게 달란트예요. 그러면 내가 그거 가지고 내가 교회에 와서 어디 깨끗한 거에 자신 있는 거죠. 신학교 갔을 때 3년이나 화장실 청소했잖아요. 목사님은 그러시더라고요.